우리 사도행전 1장 오늘은 7절까지만 7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신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로마에서 정치적인 해방이 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때, 바로 그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여전히 전 세계 교회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만 보더라도 거의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개척교회 수준인데 항상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언제쯤 부흥이 되겠습니까? 언제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쯤 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좀 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코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연속적인 시간, 기간, 시간의 흐름 이걸 얘기한다고 하면 이 시기는 카이로스, 그 중에도 결정적인 순간, 정하신 기회, 의미 있는 때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긴 역사적인 진행도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도 모두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통치권, 결정권,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언제나 그 모든 시간의 때를 주님이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때까지 장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는 항상 이렇게 숨겨진 시기, 특별한 계산, 비밀스러운 계시 이런 걸 앞세우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외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말의 날짜가 언제냐? 시대의 징조를 계산하고 정치적인 사건과 예언을 대조해가지고 그 때를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교회가 많이 몰두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크게 두 가지를 다가오게 하는데 하나는 참으로 그렇지 시간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다. 역사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안심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역사가 우연히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역사가 모든 시간이 주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는 우연도 아니고 혼돈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또한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안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에 함몰되지 마라. 언제 그런 때가 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언제를 묻지 말고 지금 뭐 해야 될지를 물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것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이 일을 알기 위해서 어떤 비밀스러운 계시가 있느냐, 비밀주의에 막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기독교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봐도 제목들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 중에 어떤 제목은 기독교인이 99%는 모르는 이거는 성도들 99%가 모른다. 이런 유의 제목들. 막상 들어가면 뻔한 거고, 제가 볼 땐 영 이상한 것들만 이렇게. 요즘에는 정말 마지막 때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징조와 이렇게 그 예언을 대조해가지고 어느 때 무슨 일이 날 거다. 이런 전쟁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식의 굉장한 해석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대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사명, 그것에 집중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궁금증보다 순종이 우선이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순종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명히 우리 인간의 한계, 교회의 한계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미래를 통제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까? 언제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될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살아있을 때 그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 지금 네팔 사역에 관해서 어제 밤늦게 딜립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소통을 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아마 다음 주 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6월에 지금 미국 스케줄이 잡혔어요.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이 4월부터 유료 할증료가 엄청나게 붙는다고 얘기합니다. 가까운 일본에 비행기 싸기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유료 할증료가 50만 원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빨리 우리 미국 가는 팀들 티켓팅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우리 교회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생각해서 계속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건 믿음의 재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교회거든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언제 우리로 하여금 폭발적인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언제 큰 변화가 올지, 언제 응답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역사 이래로 교회에게 주어진 똑같은 부분이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자기 권한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고 얘기하면서 목매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 그런 와중에도 나타난 일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게 성도다. 그래서 사실은 막막합니다. 뭔가 알려주고 요구하면 괜찮겠는데 주님의 방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알고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믿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그 시간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교회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미래를 통제하는 존재도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비밀주의를 엄격히 경계하십니다. 뭔가 신비한 것이 있느냐 이것저것 풀어내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나타난 것, 그게 우리에게 속한 것이냐 깨닫고 그 부분에 순종하는 것, 이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은 교회의 한계를 얘기하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마라. 발부둥 치지 마라. 언제 올까? 그런 부분에 궁금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함몰되지 마라. 오히려 이미 맡겨진 것, 이미 보여진 것, 그것에 내가 알지 못해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뭐가 필요 없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믿음이에요. 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이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처음 당사복사역 시작할 때도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예, 어제 또 보면 또 통장에 돈이 없어요. 제가 오랜만에 우리 홍강희 선교사가 이제 그 이사했다고 신방을 요청을 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저희 내외하고 광희 선교사 내외하고 이제 식사를 대접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한 몇 시간을 대화를 쭉 나눴습니다. 광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화가 그냥 순식간에 됐어요. 이 친구를 처음 만났던 십몇 년 전부터. 그리고 그 사이에 십몇 년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얘기를 쭉 나누는데 참 은혜였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수를 할 수 없는, 숫자를 할 수가 없어요. 수를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복음 전해지게 하시고 지금도 저는 이래저래 뭔가 글이 많이 와요. 뭐 이렇게 인사도 많이 오고 해외 제자들이 심지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연락이 와요. 어떻게 알고. 예. 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요. 감사하다. 그 이제 두 가정이 앉아서 그 생각, 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를 복을 받았나. 예,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셨냐. 사는 거 보면 둘 다 우리 가정이나 뭐 그 가정이나 뭐 넉넉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해오신 흔적을 볼 때 참으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그냥 갔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지 얘기하는 와중에 여러분 지나간 우리 인생만 봐도 그래요. 그냥 무식할 정도로 순종했는데 10수년 전부터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 그 마음으로 그냥 뛰었는데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뭔가 진행할 일들은 더 많을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셨고 사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구성 요원들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와 시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단현철 목사님이 연락 오셨어요. 저하고 인도네시아를 같이 가셨던 정말 가슴에 불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갔다 오고 나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몸이 안 좋으신가? 알고 보니까 몸이 안 좋으셨던 혈액에 암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2년 동안 거의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치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미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세요.
그 사이에 교회 은퇴를 하셨어요.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가 조금 회복됐으니 돌아다닐 수 있다. 말 듣자마자 연락이 온 거예요. 인도네시아를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몸 상태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오히려 다녀야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가야 되겠으니 지난번에 그 인도네시아 그 버전으로 만들었던 교재와 그때 그 메시지했던 그 GP 영상을 좀 주시면 제가 충분히 소화해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을 조금 하고 올랍니다. 근데 목소리를 듣잖아요. 목소리를 들어도 이미 아픈 사람이에요. 이미. 연세가 1년이 훨씬 지난 상황에 암투병이 거의 지금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화를 쭉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말에 제가 울컥했는데 우리나라에 제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조 목사님하고 같이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전화 통화로 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그렇지. 내 몸이 이래도 내 상황이 이래도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주의 복음 전해서 전 세계 살리는 일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참 귀한 분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성경이 늘 하고 있는 얘기예요. 몰라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틀림없이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우리는 오신다고 믿고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되 그 때와 시기는 몰라요. 대신 오늘을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을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영역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미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감당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우리 기준이 무너졌다고 해서 사역이 무너지거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몰라도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우리가 뭐 해야 될지를 답을 놓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그 때를 알고 싶어하고 그 완성을 꿈꾸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때와 시기가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때와 시기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맡겨주신 거, 그거를 감당하는 진정한 공동체, 이것이 주님의 교회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바는 무엇입니까를 질문하고 맡겨진 바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로서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틀림없이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실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이 준비가 되고 이 복음으로 열방을 살려내는 일이 그 믿음의 도전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의 걸음이 녹록치 않은 걸음이지만 절대 지치지 아니하도록 가다가 무릎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믿음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